자, 함께 인사해볼까요? 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뵈는 분들 많죠? 그러게요. 오늘부터는 조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좀 많이 발현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제한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 끝나고 이번 주에 상황을 보면서 다음 주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를 지금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갔다 오신 분들 안 계시겠죠? 예, 예, 아무튼 클럽이랑 별로 안 친하신 분들 같아서 예, 마음에 다행히 있습니다. 우리 네네네. 오랜만에 만난 분들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 반가우시죠? 오랜만에 보신 분. 또 지난주에 처음 오랜만에 뵙고 이번 주는 또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오랜만에 또 이번 주에 저를 또 처음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축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로 내일 월요일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출근하셔야죠. 행복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내일 월요일이라는 말, 내일 출근해야 된다는 말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차피 우리 죽어서 쉴 건데 열심히 일해야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노동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노동, 일한다. 괴롭죠? 싫죠? 어, 그래서인지 이제 퇴사한 분들의 얼굴을 보면 아 이게 예수님 만난 얼굴이구나를 이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2년을 사역을 했는데 사역자로 한 가지 확신이 들었던 것은 수련회에서 누군가 뭐 주님 안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그 얼굴보다 퇴사했을 때의 얼굴이 훨씬 더 은혜 받은 얼굴에 가깝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여러분 우리의 노동이라는 게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이제 이 노동의 형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저기 뭐죠? 재택근무를 이제 좀 시도하게 뭐 그게 제한되는 직종은 어쩔 수 없지만 재택근무를 좀 시도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깨달았죠. 회사에 꼭 가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물론 그게 제한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집중해서 더 빨리 끝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로 전환된 것이지 그렇다고 변함없는 것은 그렇다고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죠.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태가 바뀌어도 노동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동이라는 건 악일까요?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가장 완벽하다는 하나님 나라 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천국 가면 노동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가면 노동이라는 게 없을까요? 그냥 망고땡에 배 까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냥 그렇게 살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전환점이 찾아온 영역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또 벗어날 수 없는 게 예배라는 것 같아요. 예배도 포함되죠. 그동안 그래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이란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진행했어요.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은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다시 왔고 또 모르겠어요. 다시 또 온라인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악화되면.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어땠냐? 온라인으로 드릴만 하더냐라고 물어보니까 어, 소수의 분들은 자기는 뭐 끊김없이 잘 예배 드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많은 거의 다수의 분들은 집중이 잘 안 됐다. 뭐 인강 듣는 것 같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아예 아예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누군지 전 몰라요. 여러분 요즘은 성도 수가 아니라 조회수라 그러죠. 조회수 보면 나옵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혹시 이제 막 진짜 집중해서 예배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저는 대단한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저 같아도 집중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 가운데 이런 감정 느끼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꼭 나가지 않아도 교회 가서 꼭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살만하네? 살만하네? 그렇지 않나요? 당장
예배 안 나가도, 그리고 또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해서 안 나가다 보니까 당장 아쉬운 것도 없고, 솔직히 얘기하면 여유도 있죠. 여유도 있잖아요. 그 주일에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이제 계속 예배라는 단어를 쓸 건데,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을 오롯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분명한 건 더 편해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편한 것이 정말 괜찮은 것일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혹시 이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아예 참여 못하신 분들, 그분들도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예배하는, 숭배하는 존재거든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 숨을 들이마시듯 무언가를 예배하는 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면 갈아타죠.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대상을 바꿔도 바뀌지 않는 유일한 대상인데, 그건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이거든요. 가장 많이 예배하기도 하고 절대 바뀌지 않는 대상. 그런데 이건 어때요? 여러분, 사람은 다시 얘기하지만 당연히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영양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두 살배기 아기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살배기 아기가 너무 맛있다라는 이유로 오직 사탕만을 음식으로 삼고 먹으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 두 살배기 아기를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냥 구경합니까? 아이고 잘 먹네. 그래,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사탕 드세요. 그럴 겁니까? 아니시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리시겠죠. 여러분 지금 마스크 끼고 예배드린 게 참 녹록지 않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예, 정신이 지금 어디 하늘나라로 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당장 생명 유지는 될 수 있지만 사탕을 더 이상 못 먹게 하죠. 그건 음식이 아니니까. 문제가 생기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나 합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예배하느냐, 다음으로 무엇을 위해 예배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어느 공간에서 모여서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그게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란 분을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으로서 예배하지 않아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에 젖어든다면 뭔가 미스가 나는 거예요. 대상이 미스가 나든 아니면 의미의 미스가 나든 방식의 미스가 나든.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슬쩍 보면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뭘 만들고 첫째 날에 이렇게 하시고 막, 그리고 뭐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막 선악과 맞고 막 타락하고 막 이야기 같지만, 성경이 두꺼운 성경의 전체를 아우르는 서문이에요. 서문. 그래서 그냥 이야기 같지만 되게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워요. 되게 개념적이라서 어려워요. 어려우면 뭐 계속 반복 숙달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주 두 주간 한 1장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볼게요. 창조 본문은 영어로 하우스와 홈을 말씀드렸어요. 하우스는 뭐라고요? 건축물에 대해서. 여기는 뭐 디자인이 어떻고 구조는 어떻고 뭐 시멘트고 콘크리트 이런 설명하는 게 하우스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뭐 얘기한다고요? 홈 얘기한, 집 얘기한다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보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전 우주를 대표하는 우주적 성전인 이 지구가 하나님의 집이고, 특별히 또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뭔가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혼돈스러운 것에 질서를 부여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필요하면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을 소개하는데, 그 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인테리어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누가 누구예요? 그 가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이라고요. 이어지는 우리 본문 2장은요 1장 내용을 반복합니다. 다만 버전이 좀 달라요. 조금 더 신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집보다는 성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족보다는 제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시작인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은 5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5절에서 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거는요. 그냥 1장에서 1절부터 24절까지 뭐 6일 동안 어떻게 창조됐다라는 내용을 그냥 3절로 그냥 압축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은 그거죠. 사람이 살만한 데가 아닌 혼돈 상태였던 곳에 이렇게 물도 내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사람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그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짧죠. 왜? 2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따로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듯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온 우주를 대표하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조금 다녀보신 사람은 들어봤을 만한 용어 있죠. 성전 안에는 또 성전을 대표하는 또 다른 공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뭐라 그러죠? 지성소라고. 그래요. 교회 좀 다녀보셨어요? 지성소. 그러니까 우주적 성전인 지구 안에 또 그 성전을 대표하는 지성소 같은 개념으로 또 대표하는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지성소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4절은 그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의 땅과 민족과 생명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예배할 수 있는 대제사장 얘기,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1장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2장에서 다시 한번 다른 버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뭐냐면 마치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존재인 대제사장처럼 이 대제사장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그리고 만물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좀 더 길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 좀 더 길게 여러분 우리 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 아쉽잖아요. 오랜만에 봤는데 그렇죠? 아쉽죠? 그래도 할 거예요. 안 하셔도 나는 할 거야. 준비하는 건 할 거예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네, 구체적으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거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말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두 개의 동사가 포함되어 있죠. 경작하다와 지키다.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경작하다 이 말은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섬기다 혹은 예배하다. 예배하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배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예배함의 본질적인 의미를 뒤에서 설명을 해줘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명하죠. 이거 선악과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예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선악과 얘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내 말 너 안 들으면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기어올라? 너 죽었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협박용 조건절이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거기 뭐 가이드에도 써놨지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바로 그날로부터 너희는 이미 죽어 있을 것이다 예요. 뭔 얘기냐면 먹으면 내가 너네를 안 죽여도 먹으면 너네는 이미 죽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이드도 그렇고 주보도 그렇고 색깔이 좀 이상한 거는 그 프린터에 잉크가 떨어져가지고 어제 갑자기 똑 떨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예. 자 다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바로 그날부터 너희는 이미 죽어 있을 거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만약에 제 아이한테 절벽 근처에 있는데 절벽으로 가지 마. 그럼 넌 죽어. 라고 할 때 너 절벽 가면 말 안 들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 뜻입니까? 아니요. 거기 가면 너는 그냥 이미 죽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떨어져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이미 넌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고귀함에 대해서 지난주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누구도 무엇도 섬길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왜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이 회사를 섬기고 사람이 일을 섬기고 사람이 어떤 물건을 섬기고 사람 위에 돈을 섬기니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특별하고 소중하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신이 없어도 알아서 잘 살 만큼 전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2살배기 어린이 유아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가 아무리 탁월한 아이라도 소중하고 사랑스럽지만 아무리 탁월한 아이라도 성인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어요. 걔네는 사탕이 있으면 아무리 뛰어난 아이라도 사탕이 있으면 사탕만 먹어요. 음식이고 뭐고 몰라요.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분간할 수 없는 시기라고요. 그래서 분별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선이고 악인지 판단해주고 그것을 가르치고 보호해주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 얘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라도 궁극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네가 함께 했었으면 모를까? 너는 그 이후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집을 만드신 그리고 그 집에 각각의 선한 기능을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이게 맞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아요 라고 떠들어대면 그게 얼마나 웃기겠냐 이거예요. 그 집의 기능을 다 활용할 수도 없고 배는 고픈데 냉장고가 어딘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웃긴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도 잘 못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판단도 잘 못하지만 의지도 사실 잘 없잖아요. 선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잖아요. 뭐 여러분 고기 많이 먹으면 내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고기 많이 먹으면 자기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고기 많이 먹으면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왜 마스크 끼면 대답을 안 하는 건가? 예, 여러분 살아있죠? 예, 고기 많이 먹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적당히 먹어야죠. 야채 많이 먹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먹습니까? 몰라서요? 뭐가 좋은지 몰라서요? 제가 이 사실을 몰라서 고기만 그렇게 주구장창 먹다가 통풍이 오진 않았겠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요. 알아도 의지가 없을 때가 있죠. 선과 악을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너무 단순한 선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행할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두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판단하는 그 자리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미 사탕만 먹다가 혹은 이미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폭력적인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좀 뜬금없고 추상적이지만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요 어떻게 드리냐는 맨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 이거예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자가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꼭 예배당이 아니라 내 삶의
노동의 현장일 때라도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시시각각 다가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아뢰고 주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기도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모든 행위가 다 예배라는 거예요. 오해는 마세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 연예인병에 걸린 존재로 취급해. 연예인병이 뭡니까? 다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아. 다 나를 좋아만 해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든 말든 그는 그 자체로 행복하고 샬롬으로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도록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계속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기분 좋으라고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해야 자기가 능력이 생기는 그런 로마 신화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 강요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판단에서 선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이어서 두 번째 단어가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세 번역은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또 뒤에 나와요. 19절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19절,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 아담이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19절 20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가 그 이름을 다 지어주었다라고 등장하죠.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즉 주권이 있는 존재죠. 다스리시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스린다라는 용어를 우리는 폭군이 막 지배하고 착취하고 이런 걸 떠올리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한테 부탁하신 다스림 그게 아니라고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는 행위,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질 때 너 이름 내가 부여했으니까 뭐 몇 번 아이 너 이제 내가 시킨 그거 해, 나를 위해서 봉사해,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내 소유물로서 착취하기 위해가 아니라 이름을 짓고 그 아이와 관계를 맺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 아이가 아니면 이름을 안 져요. 지을 이유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부모도 이름 지어놓고 처음에는 사랑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막 소유물로서 막 지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왜? 우리는 타락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너무 심해서, 이게 너무 심해서 착취당하면서 자란 아이들도 있고요.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로부터 착취당한 게 너무 싫어서 과거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름 바꾸는 거잖아요. 난 더 이상 그렇게 안 산다. 의문심장하죠. 이름을 거부하는 거.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지배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킨다라는 거, 돌본다라는 건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었어요. 왜요? 왜? 이처럼 사람이 제대로 모든 만물을 지켜내면, 돌보내면 이 만물이 저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네, 저 존재가 나를 보호해주네, 그걸 보고 그 뒤에 있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그들도 예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제사장 아닙니까? 본인도 예배하지만 모든 만물이 예배할 수 있게끔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들도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하게 하는 것, 다른 그 존재들이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피하고 싫어하는 그 노동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사실은 원래는 우리는 노동을, 뭔가를, 생산물을 생산해내는 것, 이윤을 남기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싫은 거예요. 주변을 보세요. 다 일하기 싫지만 가끔은 일하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는 게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이기적인 이유에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노동의 보람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다 타인을 위해 일할 때예요. 내가 뭔가 하는데 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뭔가 아름다운 가치가 발견되고, 이때
그 일이 때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게 힘들지가 않은 거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어떤 자연 만물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들을 볼 때, 반대로 이윤과 생산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치고 일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왔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데려왔어요. 제사장을 만들고 불러왔어요. 지성소로. 그래서 역할을 주셨어요. 경작하고 지켜라. 맡아서 돌보고 돌봐라. 그 말인즉슨 정리하면 인간은 본인이 예배하는 존재이자 동시에 예배하게 하는 존재라는 말. 이 말 되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말인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2장이 얘기하는 정의예요. 1장은 조금 다르게 얘기했지만 예배하는 존재이자 예배하게 하는 존재라고요.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자신이 예배하지만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배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존재에 대한 2장의 설명이고, 그러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선과 악의 판단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릴 때 어느 자리에서나, 그리고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열심히 봉사해 주어서 그 안에 선한 것이 드러나게 노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답게.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예배에 관련돼서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뭐 예배 온라인을 막 드리고 하니까 오만 상상들이 일어나요. 야, 뭐 여러분들이 막 떠들죠. 야, 나 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예배는 어떻게,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당장 오늘도 살기 힘든데 무슨 뭐 10년 뒤를 생각해. 나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키오스크 예배. 여러분 키오스크 뭔지 아시죠?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영수증 나오면 그거 받아가지고 주면 밥 나오잖아요. 그렇죠? 키오스크. 예배도 키오스크로 드릴 수 있을까? 예배당 꼭 안 와도 돼. 그러니까 집마다 키오스크 나눠줘. 그러면 이제 화면에 뜨죠. 어떤 곡을 찬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눌러 그거.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눌러.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본문을 설교로 들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쭉 나와 본문. 그럼 나 이 본문 너무 좋아해. 나의 사랑하는 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눌러. 그러면 이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설교자들의 수십 년 전 것까지 가장 유명하신 분들 것만 그 자리에 내게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가능할까? 해서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물어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소멸할 거라. 그 정도 갔으면 소멸할 거라고요. 결국 자기의 만족, 자기의 종교성을 만족하기 위한 예배함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4-5번 해보면 질려요. 그냥 그 시간에 TV 누워서 잘 먹고 쉬는 게 더 자기한테는 좋아요. 자기를 예배하는 데 있어서 훨씬 풍족해요. 그게 할 이유가 없어요. 키오스크까지 끌어다가 할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또한 노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탐욕적인 노동에 젖고 어떤 착취적인 노동이 대다수죠. 그래서 누군가는 일에 미쳐버리고 반면에 누군가는 무조건 안 하려고 게으름에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일에 미쳐도 자기를 상실하고 일을 안 하면 너무 무료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답지 않으면 결국은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월요병이고 그 결과가 우리 현대 사회의 모든 사람의 이 내면을 장악하는 정서적인 질병이잖아요. 다들 우울함 정도는 다 갖고 있잖아요. 많이 벌어도, 누군가를 많이 만나도, 많이 먹어도, 좋은 거 먹어도, 좋은 사람 만나도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답지 않으면 자기도 죽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만물을 죽인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그와 관계된 모든 만물도 죽는다는 거예요. 긴 말 설명 없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강제적으로 중단되니까 인간들이 노동을 안 하니까 인간들이 밖에 쏟아져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맑아지고 동물들이 환호하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게, 우리가 노동하는 게 세상을 죽여가고 있다라는 것, 타인을 죽여가고 있다라는 것. 코로나 한 방으로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2장 이후에 3장에 타락한 이유를 살고 있잖아요. 너무 설국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예배하는 존재고 예배하게 하기 위한 존재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대제사장들 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삐뚤어졌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 노동을 하고 계세요. 쉬셔야 되는 분이 노동을 하고, 기뻐하고 샬롬 가운데만 거하셔야 되는 분이 노동을 하고 계세요. 인간들에 의해서 그 제7일 안식일 이게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그런데 버리면 쉽죠. 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쉽죠. 그런데 가족이라서 버리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자녀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반대로 부모 때문에도 받고, 그렇게 살갑고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존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너무 많아요. 저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받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가족 버리면 간단하죠. 근데 버려집니까 그게? 가족인데.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고 안식으로 어떻게든 이 세상과 이 존재들을 끌고 가시기 위해 부단히 그 7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동하세요. 창조하심 그 자체로 이미 주님의 큰 노동은 끝나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정도, 자기 위해서 이불 덮는 정도, 이거 노동이라고 안 하잖아. 요 정도만 하시고 7일을 보내셔야 되시는 분이 부단히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올바른 것을 올바로 예배하게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자연 만물이 하나님 자신과 관계를 맺게끔, 그 제사장 역할이 잘 이루어지게끔 노동하세요. 근데 이게 끝까지 잘 안 되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본인이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 제사 한 방으로 이 이상한 흐름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15절 다시 보시면 경작하고 지키라 라고 하고 있죠. 이거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그냥 볼게, 막 이면의 의미 말고 문자 그대로 봐도 그냥 막 뭐 농사 짓고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가드 서고 옆에 가드 서고 입구 지키는 가드처럼, 보디가드처럼. 근데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에덴 동산에 앞에 보시면 먹을 게 삐까리, 죄송합니다. 먹을 게 그렇게 풍성하게, 일하지 않아도 막 먹을 수 있는 열매들에 막 천재 널려 있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 누가 쳐들어온다고 지금 거기를 왜 지킵니까? 문자 그대로 봤을 때 의심이 들죠. 여러분이라면 의문이 들 거. 아니 이거 왜 먹을 거 천지인데, 아니 적이 없는데 뭐하러 여길 경작하고 지켜? 왜 해? 그렇게 판단해서,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해서 안 하는 것, 그게 선악과를 먹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명령한 것은 100만 번이고 더 의심하세요. 심지어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것도 100만 번 더 의심하셔도 돼요. 저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 공부해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니까 의심하셔도 돼요. 합리적 의문 가지세요. 그게 인간의 자유함, 자유한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의심을 한다라는 거, 질문을 한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그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주인 되심과 그의 선하심을 진정 신뢰한다면 그가 이미 판단하신 선과 악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가 정말 열심히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그게 맞다고 하면 그게 결국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여러분 이것도 물질로만 생각하지 말고, 물질은 의미가 없고요. 흙이라는 단어는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티끌,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렇게 흩날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만물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독특성이고, 이것이 바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놓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 예배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그 생기가 사라지면,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게 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인간은 진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걸어다니는 먼지 구덩이의 총합, 그냥 물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물질주의적으로만 해석해서 돈 하는 사람들의 세계관 아닙니까? 어차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인생인데 그냥 더 물질적으로 많이 어떻게든 내 유익을 위해서 잘 모아서 쾌락을 최대화하는 게 물질로 된 인생의 최선이라고요. 그럼 존중받을 이유도 없고 존중할 이유도 없어요. 사람을 그냥 더 물질 많이 갖고 더 쾌락 많이 누리면 되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저는 우리가 그냥 걸어다니는 흙먼지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숨쉬는 그 현장과 예배하는 현장과 노동하는 현장이 그냥 거기서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이 먹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듯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선과 악을 자신이 판단하겠다라는 그 선악과입니까? 우리는 오늘 뭘 먹고 있습니까? 내일 뭘 드실 예정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의미 있는데,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 통해 집약적으로 정말 나의 주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은 또 본문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먹지 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그만 좀 먹으라고요. 너 그러다 죽는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계속 그 선악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거 그만 좀 먹으라고요. 너 죽는다고요. 여러분 예배합시다. 그리고 예배하게 합시다.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 거 압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배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고 또 뭔가를 예배하게 할 때 정말 나는 만드신 그대로의 나다운 존재가 되고, 그럴 때 내가 정말 살고, 그럴 때 샬롬이 내 가운데 임하고 나와 연결된 것들도 살 것입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 만물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되게 어떻게 생겼어요? 예, 이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금 피식 웃으신 분들 지금 큰일 납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아이고 김 제사장 죄송합니다. 예. 제사장입니다. 아무리 후줄근하게 보여도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고요.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예배하고 예배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나아가길, 참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숲으로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